오늘 교회의 권징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작은 자라도 하나라도 없이는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맥락도 역시 소자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11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웬만한 성경에서 그 밑에 어떠한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사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질문으로 처음 시작하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른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양들이 공동의 소유였어요. 마을 전체의 소유였기 때문에 목자들이 한 서너 명이 같이 양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해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목자한테 이 양을 맡기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양이 자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기른 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길을 잃은 양이라고 간주하고 계신가요? 잃은 양의 비유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정황과 마태복음의 정황은 좀 다르죠. 똑같은 잃은 양의 비유지만 누가복음에서의 그 비유의 대상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러한 목자의 찾음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떠한 여론은 간에 실족하고 그리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방황하고 있는 길 잃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이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많이 도외시되고 방치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영혼을 개별적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숫자로 취급을 해버리죠. 그나마 그 잃어버린 자가 유명인과 또한 재력가라면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나 별 볼 일 없고 너무나도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소자라면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겁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무리해서 이탈을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러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병들거나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 영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을 영혼의 가치로 판단하면서 영혼의 가치로 섬기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자의 가치가 99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강조의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찾아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하늘의 온갖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99마리도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자가 누군가요? 목자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가 목자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아버지의 뜻이, 목자의 뜻이 어디 있나요? 잃어버린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한 명쯤 잃어버려도 괜찮겠지. 이러한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한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10명, 20명 돼도 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더 쓰라린 아버지의 마음이겠어요. 예전에 전국 곳곳에 실종된 내 딸을 찾아주세요, 이러한 현수막을 여러분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들목 골목이나 뭐 전국에서 송혜화 씨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1999년 당시에 17살인데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찾아다녔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분께서 교통사고로 작년에 소천하셨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자그마치 25년 동안 전국 곳곳을 헤매고 다녔지만 끝에 찾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러한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나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실족하고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맬 때 누구조차도 나에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나를 마치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그 아버지처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나의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전한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수록 탄성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계신가요? 짐작조차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또한 목장에서 교사로 주일학교 섬기면서 부서에서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길 때 관리자로, 매니저로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셰퍼드로, 이러한 목양의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관리자, 매니저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가 없고 더뎌도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자를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혼을 향한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09년 거의 엄청 오래됐죠.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에서 제가 대구에서 대학부를 사역할 당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이러한 시절 중에 하나인데요. 큰 맘 먹고 자전거를 하나 구입했어요. 삐까뻔쩍한 자전거를 거의 모셔놓고 얼마나 흐뭇해하고 그랬는지. 그래서 항상 주차할 때 교회 지하 주차장에 그 한 귀퉁이에 모셔뒀는데요.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게 분실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회 지하실에 거기 거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CCTV를 돌려가면서 그거를 찾으려고 막 그냥 쌈싱지를 켜고 봤어요. 파란 자전거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요. 파란 자전거만 며칠 동안. 예. 그런데요, 이제 하루는 이제 대학부 이제 밤에 리더 모임을 마치고 수성교라고 이제 다리를 건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종호야, 네가 잃어버린 자전거보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한 적이 있었느냐?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헤매고 있는 그 자전거보다 한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마음이 더 큰 적이 있느냐? 얼마나 부끄럽고 울었는지. 그래서 바로 여름 때 선교를 결심하게 되고, 물론 선교의 결심은 그해 아내가 봄부터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그 사역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컨펌해 주시고 사임을 하게 되고 10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자전거는 결국 찾지 못했지만 더 귀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매니저가 아니라 셰퍼드로 목자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굉장히 좀 다른 주제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교회의 치리와 건증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교회의 치리와 건증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죄를 범한 형제와 연결되고 있죠. 두 가지 스토리가 매우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본질이죠. 여러분, 교회의 참된 표지가 개혁 선배들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아시나요? 참된 교회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표지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저거는 정말 교회구나.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성례의 올바른 시행.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성례의 올바른 시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건증의 바른 시행입니다. 건증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개혁 선배가 외쳤던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건증이 바르게 집행되는 예가 점점 희소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건증이 왜 이렇게 희소해지게 되고 치리가 안 먹힐까요? 딴 교회 그냥 가면 되잖아요. 뭐 여기만 교회요? 딴 교회 그냥 가버려요. 저 건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증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건증과 형 집행과 교회의 건증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예 철저하게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다르죠. 과정도 다릅니다. 세상의 형 집행은 그냥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형을 그냥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증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왜 건증이 필요하죠?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면 안 될까요? 교회의 건증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죄를 돌이켜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회복과 성결에 대한 그 목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건증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건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40절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나요? 그래서 그 교통정리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과 품위 있게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그 순결은 교리적 순결, 윤리적 순결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꼽혀 주세요. 오늘 또 몇 군데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 음행의 죄악을 저지르고도 적절하게 죄를 치리하지 않기 때문에 큰 해악을 끼쳤던 그러한 자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음행과 악행의 죄악을 범하고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은요 온 덩이에 삽시간에 퍼져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패시키기 전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교리적 순결과 윤리적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죄 지은 형제를 단번에 단죄하지 않고 매우 조심스럽고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네 단계로 이것이 설명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단계인가요?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첫 번째는 어떻게 다루죠?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대해서 반드시 대면하여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이 아니라 반드시 대면하고 인격적으로 비밀스럽게 그 형제와 1대1로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그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1대1로 접촉해서 죄를 지적하고 권고했을 때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권면의 권증의 방법이 폭로가 아니라 비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 권증의 핵심이 만일 그 형제가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어떻게 돼요? 얻은 거예요. 얻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실족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찾고 얻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회복되어서 처음에 말을 듣고 잘못을 인정할 때 그러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적으로 1대1로 권면을 했음에도 듣지 않게 되면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하게 나갑니다. 두세 사람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기초하는 건데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그 길 잃은 영혼을 살리려는 목양적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번에 전제를 하지 않고 세상 법절처럼 계속해서 한 사람이 가서 또한 두세 사람의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죄를 권면하고 돌이키기를 목양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진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 두세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교회에 공식적으로 그 죄를 기소해서 당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징계를 집행하지 않고 소자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끝까지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면 어떻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불신자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단계예요? 네 단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심각한 훼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매우 음란한 도시죠. 심각한 음행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와서 여전히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교회도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사랑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미명하에 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떤지.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거예요. 내쫓으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통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한 그 아버지 안에 첩이죠. 아버지의 첩 계모죠. 취한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런 자를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냥 대충 덮어버리니까 뭐예요? 더 교만해진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 더 교만해지게 되고 더 그냥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민명하에 죄를 치리하지 않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이 악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이 공의를 정확하게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공의가 필요할 때는 공의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과정을 거쳤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팔을 잘라내듯이, 눈을 빼내듯이 그 지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버림이 아니라, 영원히 버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형벌과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형벌은 간통죄를 짓게 되면 뭐 세상의 법대로 처벌을 하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것들을 세상 법정과 똑같이 구금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형벌이 그냥 출교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권징과 치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치리가 적용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교회에 권징과 치리,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겨라, 이것이 적용될까요? 어떠한 사안에서?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가 아니라 전제는 드러난 죄예요. 기소된 죄에 대해서 권징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적 교리가 아닌 이단 사상이나 그리고 바른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자, 그러한 자가 권징의 대상입니다. 바른 복음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견, 그리고 이단적인 성경의 복음과 전혀 거리가 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혼탁해 하는 자, 바로 이 자가 권징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이 금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백한 죄가 있어요. 그죠? 사기를 치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그리고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한 돈 문제에 연루가 되거나 뭐 다단계를 뭐 이렇게 통해서 성도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이러한 심각한 죄를 통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 그 자가 바로 권징의 대상인 것입니다. 명백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범해진 자가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깨트려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근거 없는 가십과 루머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해하는 자, 이 자가 치리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이러한 것들에 취약합니까? 1대1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입이 근질해가지고요, 함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인 줄 알고 우리는 굉장히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루머를 퍼나르는 자와 남의 말을 잘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그 자가 교회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사견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는 죄를 범한 자,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자, 이 자가 바로 교회의 권징과 치리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그 형벌은 영적인 징계인데요. 어떻게 그 수위가 나눠지게 되는가,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이 그리고 성숙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잘못과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첫 번째는 수찬을 금지시키죠. 수찬을 금지시키는 건 뭐예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제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시무. 그가 뭐 직분자건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건 시무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은 그 다음에 정직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다음 면직은 아예 그 직을 파면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에 출교죠. 아예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그러한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질서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죄의 경각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깨닫고, 심지어 출교를 했지만 돌이키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얼마든지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경시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18절부터 20절까지 따라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의 그 기도와 그 임재가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18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암송다하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신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말씀이 왜 교회의 권징과 칠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죠. 문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따다가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른다고 했는데 집사님 집 없죠? 지금 이 시간 아파트 당첨되고 집 얻도록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서 진짜 믿는데 집을 안 주시네. 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주여 은혜계 공간 주옵소서. 옆에가 뭐 트여도 막 이렇게 되는데 안 주셔요. 그 얼마나 그 실족돼요. 또 우리 부모님 또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정말 주여 진짜 믿습니다. 막 두세 사람이 아니라 뭐 10사람 20명 합심하여 막 철회하고 기도했는데 뭐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면 얼마나 그게 실족이 돼요, 그죠? 우리는 그거를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 안 주시네. 그러면 그냥 교회 떠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 교회의 치리와 권증 다음에 왜 합심 기도에 대한, 공동체 기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왜 따라올까요? 왜 따라올까요? 어떻게 두 개가 연결될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만약에 길 잃은 양이 있어요. 죄를 범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한 형제는 그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며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형제가, 공동체는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형제가 돌이키도록,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죄를 회개하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이죠, 몸. 그래서 개인의 범죄는 그 사람의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수준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합심하여 거룩을 유지하고 깨어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치리와 권증은 뭘 전제로 해요?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력을 전제합니다. 바른 판단과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달라붙어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죄를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달라붙어서 그를 해도 안 들어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때 그 모든 것들은 판단과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병들고 몇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파당을 조직해서 목적성을 가진다면요, 그거는 교권을 잘못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마치 교황이 자기의 교권대로 그래 나는 베드로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파직이야. 왕조차 파직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냥 카노사의 굴욕이잖아요. 예? 교황 앞에서 바들바들 그냥 3일 동안 눈을 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교권을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분별하도록 이 판단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치리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18절은요. 정상적이고 온전한 교회를 전제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숙한 가운데 판단이 돼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죠. 이 매고 푼다는 것은 기도의 그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차대한 건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증을 행할 때요.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권증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거. 담임 목사나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권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다 18장 전체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모든 본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치리의 권세를 주님의 교회에 주신 목적은 이 교회의 거룩함과 신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어떻게 사형 언도를 때리고 어떻게 형집행을 해요. 자기도 결함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권을 휘둘러서 형제를 잘못되게 편파적으로 징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합심하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합심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교회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은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절대로 그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교회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사대교회처럼 건물만 그냥 달랑 남아있는 조직체입니다. 어떠한 임재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은혜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세요? 아멘.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도록 요청하셔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질서와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니티, 따라해보세요. 유니티, 하나됨, 퓨리티, 거룩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엮어져서 교회의 봉질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은 그 죽는 교회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 돼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형제가 드러날 때 어떠한 태도로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잖아요. 공공적으로. 그죠? 드러났거든. 신령한 너희가 누구예요? 뭐 그냥 성령 충만하고 신령하다 이런 사람이 신령해요? 신령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이에요. 성령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이러한 뜻이에요. 어떠한 자세로 그 범죄한 형제를 잡아줘야 되나요? 온유한 심령으로. 아멘. 온유한 심령이에요. 막 고압적인 자세로 권위를 부르듯이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해요? 바로잡고,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이것이 칠이에요. 바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너 자신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너는 죄가 없는 것 같지? 너는 완벽한 것 같지? Watch yourself.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을까요? 아무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과 사랑이 정말 살아있는, 정의와 사랑이 깨어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강력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가 저희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왜 짐을 지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죄지은 인간이 정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책임을 같이 지는 거. 네가 죄를 졌잖아. 그것이 아니라 너는 우리의 지체야. 함께 아파하고 이러한 짐을 서로 질 때 얼마나 그 형제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 뭐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그 위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이 온 율법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아와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가 있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잃어버린 소자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저희 은혜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잡음이 생기지 않고 오직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주의 자녀고 종입니다. 그를 명심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